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12월 들어서 우리가 성탄절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 약 4주간을 대강절, 대림절, 때로는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뜻은 오신다, coming. 누가 오셔요? 네,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또 뜻이 도착이란 뜻도 있어요. 오신 그분이 도착하셨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12월은 가장 중대하고 기대되는 즐거운 일을 하며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 기대하잖아요. 얼마나 즐겁게. 오늘 요거 제가 매달았어요. 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힘들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요걸 만들었어요. 마지막, 원래는 또 글씨도 막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여기까지만. 이쁜가요? 파란색 바탕에 우리 초록과 빨간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우리 최임원 장로님께서 위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 주셨고요. 이 줄을 저를 어떻게 매달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오늘 사다리다 놓고, 이 제 덩치에 우리 아들 녀석이 사다리에 올라간다는데 겁나가지고 제가 올라갔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올라갔는데, 제가 이 팔이 안 올라가는데 오늘 이거 하는데 팔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잘 묶었는데 괜찮은가요? 네, 이쁘죠? 뭔가 하면서도 우리 청년들도 지난 주일날 늦은 시간까지 이걸 만들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대강절에는 오늘도 그분이 오심에 대한, 오늘도 그분이 이곳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또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가 즐겁다 그냥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역사 최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계엄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강림하신 바로 이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연 주님의 탄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의미와 사건을 되새겨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리피스 천문대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명소예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눈에 시내가 쫙 보이는데,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여, 없나 보다. 네, 그래서 이 그리피스 천문대는 꼭 가볼 곳 중에 한 군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세밀하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지구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을 관측하는 곳이 천문대잖아요. 더군다나 이 천문대에 있는 천체망원경은 이 우주 멀리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세밀하고도 좋은 망원경이죠. 하지만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그것을 맞춰가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에 기다본다면 여러분, 이 천문대 천체 망원경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훨씬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천지가 창조되는 것서부터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수많은 세월의 구약의 이야기들에 한 점의 실수나 흐트러짐 없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께서 나시기까지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오늘도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초대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흘렀지만 2024년도 오늘도 이 금요밤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간절히 우리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판의 목자들을 기뻐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들판의 목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여기 보세요. 밤에 밖에서 안에 일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밖에 일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 조금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시간대가 언제예요? 낮에 일하는 사람이 좀 나요? 밤에 일하는 사람이 좀 나요? 여기 보니까 밤에, 그것도 밖에서 남들 자고 쉴 때 일해야 되고 남들 저기 할 때 이 사람은 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밤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신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양떼를 지킬 줄 아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하찮은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첫 설교가 뭐였냐면 그때 감리교회였어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나안 감리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옛날이죠. 어느 날 옛날 옛적에 피에로 아시죠? 광대가 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물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본인이 뭐라고 어떻게 드러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대니까. 근데 이 광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가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피에로가 광대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도 막 올려놓고 막대기도 올려놓고 덤블링도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제가 첫 번째 들은 설교가 이 이야기였어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생긴 거는 잘생겼어도 내가 찬양은 잘할 수 있지. 노래는 못해도 찬양은 내가 잘할 수 있지.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들판의 목자들은 자기 일에 남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삐에로처럼 오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이 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특별히 참 우리 존경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도 들판의 목자들처럼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부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경건의 모습을 지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경건한 자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도대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옳은 것에, 의로운 것에 항상 우리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이 있는 모든 것도 사실 겉으로만 의롭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원래 강대상에서 정치기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지난밤에 저는 잠도 못 잤어요. 전쟁 난 줄 알아서 좀 답답해졌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로운 것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 사람이 의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여 그랬어요. 자,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 있느냐?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오늘 아침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의롭고 경건한 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 서로 싸우고 지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끼리는 여전히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지고 뉴스 보기가 겁나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언론도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언론이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습니다. 언론 때문에 더 망하는 것 같아요. 거짓 증거도 많고 잘못된 것도 얼마나 부풀려 하고 나중에 보면은 책임도 안 지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로운 여러분 언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듯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에 지쳐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위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목욕탕을 갔더니 이게 동네 목욕탕을 갔어요. 새벽에 오포에 있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새벽에들 목욕하러 왔나 봐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그냥 좀 못 날리고 그러더라고. 사실 여기 참 힘들잖아요. 모든 게 힘들잖아요. 서로 으쌰으쌰 해도 그냥 뉴스 보니까 또 그냥 저마다 파업은 다 한다고 그러지. 어느 누구 하나 우리라도 좀 허리동이고 마음이라도 좀 다잡고 우리라도 좀 열심히 해보자는 것이 없어. 저는 별로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데 일본 경제가 휘청하니까 여러분 데모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파업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일본 경제가 휘청할 때 도시바라고 하는 회사는 오히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월급을 삭감하고 오히려 더 자신들이 더 자구책을 가졌어. 도요다라는 자동차도 오히려 사람 자르지 말고 우리 월급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다 같이 일해서 열심히 해서 회사를 살려보자.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맨날 투쟁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못 올려주니까 사람 자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노조는 사람 자른다고 하는데 더 올려달라고 임금 투쟁하고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노조 소리 듣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바뀌어지려면요,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놓고 서로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의롭고 경건한 자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라를 잃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 생각, 때로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그렇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제가 송파에서 사역할 때 어머니가 김밥 장사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너무 인정을 받아서 말뚝을 박았어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 월급이 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 고생하니까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러시아 겨울에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를 약 보름 정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 팀원을 뽑는데 우리은행에 다니던 이 친구가 목사님, 제 인생이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직장 그만두고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야, 우리은행 좋은 회사인데 너 어머니도 일하면서 너 하나 보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됐겠니? 나는 목사지만 너한테 하라고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닙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리고 사표 쓰고서는 퇴직금 받아서 러시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다녀와가지고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느 대학원에 MBA 과정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4년제 나온 것 가지고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줄게.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너 필요한 게 뭐가 있니? 공부하려니까 집에 컴퓨터도 다 팔고 아무것도 없어서 노트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 마친 상황이라 제가 쓰던 노트북을 그 친구를 줬어요. 그것도 꽤 고가예요. 이거 우리 애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 가지고서는 MBA 과정을 마쳤어요. 알바트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도 받아가가지고 공기업에 취업해가지고 굉장히 꽤나 높은 연봉을 받다가 어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부자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캐나다를 갔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러시아를 갔다 오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본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지금도 우리 은행 다니고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더니, 목사가 말려도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모든 걸음과 계획 속에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고요, 성전에서 80년을 보냅니다. 근데 이 80년 동안 뭐 한 글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한 거죠. 시므온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믿음으로 오직 한 길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나온 분들은 삶에 있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돋보기도 초점을 맞춰야 불이 나잖아요. 오늘도 우리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향할 때 주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안나 선지자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만나게 되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르심 속에 오늘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 없나, 눈에 보여지는 건 없나, 들리는 건 없나, 사람들에게 야야 너 그거 들어봤어?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아무것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 커밍, 오늘도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겠다는 것처럼 여러분 오시겠다 하면 기다려야죠. 우리도 약속해놓고서는 어때요? 우리 신미수 장로님은 연애를 하셨나요? 아니면 중매를 하셨나요? 연애하셨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약속을 하면은 일찍 오세요? 늦게 오세요? 그러면 뭐 우리 장로님은 큰 저희가 없었겠어요. 저는 오래 기다려 본 곳이요, 한 2시간 기다려 봤나 봐요. 근데 평상시는 잘 오니까 오겠지 그러고는 2시간도 기다려 본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기다리다가 에이 안 오네, 뭐 그때 당시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삐삐도 없을 때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해야지,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2시간을 기다렸다가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 속에,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교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어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말로만 기다린 거예요. 2시간 되기도 전에 그냥 에이 이건 아닌가 보다 간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도 전혀 외면했잖아요. 몰랐잖아요. 아무리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도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몰랐어요. 말로만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목자들이나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는 오늘도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어요.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밤에도 한결같이 그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한결같이 성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들은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실패자 같고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지키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하찮게 여겨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와 예배하는 오늘 우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처럼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갑시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같이 찬양해 볼까요?